저번 주와 똑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눕니다. 역사적 안목. 무디교회 사도행전 두 번째 나눕니다. 한 해가 이제 딱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2014년이. 2014년 12월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전주에서 군산에서 우리는 새해를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지금 초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역사가 흐르고 있죠. 저번 주에 우리 나눴지만 이런 역사의 흐름,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일을 하고 계시죠. 가장 그 큰 어떤 흐름이 뭐라겠습니까? 복음의 서진. 복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향해서 말입니다. 갈수록 삶이 참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느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때요? 2014년 한 해 감사하지요? 어쩐지 좀 허전하다 했는데 마이크를 2014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보통 언론에서는 2014년 10대 뉴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지난 2014년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10대 뉴스는 뭔가 이렇게 한번 또 써보시기도 해보고. 지난주 우리가 분단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동족, 동포인 북한을 보는 시각, 선교적 관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신 말씀 잘 묵상해 보셨는지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본문, 동일한 말씀이니까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 무디교회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어떤 과제 아닌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2015년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선교적인 방향,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또는 개인, 가정, 경제, 자녀, 건강, 학업. 2014년을 보내면서 어디 만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우리 세상살이가. 나라적으로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방이 막힌 듯하여 숨이 차오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소망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현 상황이. 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요새 뉴스 보세요. 저는 뉴스는 보지는 않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위로는 북한, 유인 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위 오른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아래로는 어디 있어요? 아래 오른쪽에 일본이 있죠. 이 나라들 전부가 공통점이 뭡니까? 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와 적대적인 나라들입니다. 다. 우리 우방이 없습니다. 현재 전쟁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전쟁을 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죠? 북한과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실한 친구일까요? 글쎄요. 고마운 나라죠. 감사한 나라지만 그들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통일과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이만큼이라도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에 군사도 파견하고 우리와 우방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앞이 안 보이고 내 능력과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뭘까? 그래도 말이죠. 눈을 높이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보십시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오기도 하지만 실은 이게 현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현실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고 다치는, 고통당하는 것, 절망을 느끼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당하고 절망이 왔을 때 자칫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사단이가 노리는 건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걸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경제적인 핍박을 줘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런데 그 죽음도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바지끈을 질끈 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와 우리 현실을 번갈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주위에 있는 국제적인 정세가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북한, 북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시면 밑에 가면 필리핀이 있고 타이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여러분, 이 국가 중에서 어디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가가 한 국가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우리 아시아권에 있지만 저희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한 2억 5천 명가량 돼요, 인구가. 근데 세계 최고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거기 복음화율 5%도 안 돼요. 그런 나라들 주위에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딱 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우리 남한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뭔가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런 나라들, 이런 절망적인 나라들,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북한은 우리 동족 아닙니까? 가장 적대적인 나라, 적대적인 하나의 국가죠. 거기도 노스코리아는 국가죠. 그 적대적인 북한, 우리 동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매일같이 매주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주보 같지만
우리 무디교회 주보를 오늘 꼭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잘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보 뒤를 보시면은 무디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현장이 있지요. 네. 어떻게 여기 매일같이 보시고 기도하시는가요? 네. 우리가 대전극동방송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상황을 좀 호전시켜 주시면 CGN TV라든지 이런 TV도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은혜교회와 진실교회, 우리보다 상황이 나은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미얀마 어떤 땅입니까? 저번주에 우리 나눴죠. 미얀마라는 그 땅은 지금 동경 백도선에 있는 나라인데 복음이 가다가 멈춘 그 현장이 미얀마입니다. 지금 우리 무디교회는 이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사역이에요. 이거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우리 강태현 선교사님, 여러분 무슬림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그 현장에서 그 취전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강태현 선교사님을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아주 선교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일본은.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의 숫자가, 우상의 숫자가 850만이다. 850만 귀신을 섬겨온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는 그 일본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약하지 마, 아직은요. 네. 참, 이게 이런 우리의 그 선교의 지도를, 우리 무디교회 안에서 선교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에 있는 김정희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지 않습니까? 선교원.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 우리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다 예스예요. 근데 그 사람들 크리스찬 아닙니다. 주로 가톨릭이 제일 많은데 빛깔만 교회 얘기하지 그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들이 또한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 무슬림 지역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을 복음화시키면 이들이 나중에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입니다. 필리핀. 우리가 필리핀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필리핀 선교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CCG 간사님 우리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합니까? 새축복교회 탈북 동포 사회복지센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탈북민 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홍인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중물. 이 펌프로 이렇게 물을 뿜어낼 때 물이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바가지에다 물 한 부를 딱 부어가지고 딱 부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물이 뿜어져 나오죠.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탈북민들이 지금 한 우리나라에 얼마? 20만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통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열어지고 동질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 현장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 중에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탈북민들이에요. 이 탈북민 이 사역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통일과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무디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4년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물론. 그러나 더 이것을 확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북한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나라를 돌아다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북한을 향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또는 선교적인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여론과 비판적인 여론, 그런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되겠냐? 통일이 되겠냐? 굳이 왜 하려고 하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굳이 왜 하려고 하냐? 그렇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앞부분,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잖아요. 그 직전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해골이 놓여져 있는, 시체와 해골이 놓여져 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불러요. 그래서 그 해골을 보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생기를 태어나라 하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를 태어나니까 그 뼈다귀들이요, 죽었던 그 뼈다귀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요, 사람이. 그 환상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로.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뼈다귀들이 사람이 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고 하나의 그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네가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딱 붙여라.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다. 여러분, 마른 뼈다귀가 사람 되는 것 마냥 북한과 우리가 통일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에너지를 느끼십니까? 뼈다귀가 군대가 되는 그 에너지 가지고 저 북녘 땅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의 절망입니다. 최대의 절망 중에서 우리는 최대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죠?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다귀가 군대가 되는 것만 기적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부활과 복음과 부활을, 영생을 가진 우리들에게 반드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반토막 나는 것이, 민족이 갈라지는 것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전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일치와 화합의 영이십니다. 통일을 원하시는 거죠. 한 민족이 중무장을 한 채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어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분단의 절망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북녘 땅, 마치 해골이 쌓여져 있고 무덤과 같은 곳,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해골이 있는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절망 속에서 대간시 하시면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서진 대열에 저 북한 땅을 사용하셔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뒷짐만 지고 앉아 계실 것입니까? 먼저 기도하시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북한을 향한 일하심에 동참하시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돈 좀 버세요. 저도 좀 용돈 아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도하시면 아마 경제적으로 아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 일에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일입니다. 우리 후배들, 인생 후배들 일이에요. 우리 오은유, 서원이, 준아, 준혁이, 준호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계속해 살아야 할 이 땅이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통일과 세계 선교의 주역이십니다. 네, 어깨를 펴시고, 네, 그리고 Back to Jerusalem의 주역이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